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희망의 씨를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희망의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하트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듣고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한 2만 5천만 마디, 남자는 약 한 2만 마디, 적게 하는 사람은 한 1만 5천 마디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2만 5천 마디가 얼만큼 되느냐? 보통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로 책 한 권씩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로 일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서 신학 박사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목사는 거의 철학 공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철학 공부를 같이 해서 또 철학 박사까지 하기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학위가 3개씩이나 되는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독일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대학 교수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한평생 이제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아감으로 온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친구들과 놀면서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루는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이 슈바이처가 어릴 때도 힘이 좀 셌는지 그 친구를 그냥 맺혔어요. 그 밑에 깔린 걸 위에 딱 깔고 들어갔고 깔고 주먹을 한데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애가 눈물을 다 흘리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한마디가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야, 억울하다, 분하다. 나도 너처럼 고기 먹고 자랐으면 내가 안 졌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난한 집 아이였었거든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래도 집안이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자랐는데 이 아이는 먹는 것이 시원찮아서 키도 작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슈바이처 박사가 주먹을 거두고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어린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삶을,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한 줄의 힘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콘이라는 박사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변화하거나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말 한마디를 파워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16대, 17대 대통령으로 이제 재임했던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을 마치고 17대 대통령에 다시 이제 재선에 나섰을 때 링컨 대통령이 좀 밀렸답니다.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후보가 강력하게 이제 인기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븐 콘 이 박사님의 그 분석입니다. 그 말이 뭐냐? 개울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개울물을 건너는 중에 있습니다. 개울물을 건너는 가운데 말을 갈아타서는 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갈아타더라도 개울을 건넌 이후에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문학작품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온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어떻게 사람의 미래를 맞추겠어요? 사기꾼이 아니냐 막 이럴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말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만든다.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아주 극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듣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인생이 갑자기 전락하게 되는 이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힘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힘나게 하는 말을 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21절에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첫째는 이때로부터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여 생활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교훈해 주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셨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앉은 베개도 고쳐주셨고, 눕는 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아니 하셔야만 되는 그 말은 지금까지 못하고 계셨어요.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에 꽁꽁 숨겨진, 꽁꽁 쌓여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3년여 지나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등록하신 우리 김홍건 성도님 아버님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죠 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부탁을 하면, 야, 교회 갔더니 큰일 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 감당이 안 돼서 다 떠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그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동안 말 못하셨던, 가슴에 꽁꽁 쌓여졌던,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아니 하셔야만 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였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의라도 했나요? 아니면 혈서라도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구약 성경, 또 예언의 말씀, 수많은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로운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좋은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았죠. 또 예수님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순간 멈칫하며 나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스승 라비, 또 좋은 설교를 들려주시는 설교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스승님,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위대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신 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말씀도 안 하셨던, 도저히 말씀하실 수 없었던 그 말씀,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 고백인 것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누구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본격적인 죽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수 있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백.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억하며 사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뭐 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폭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연덕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것도 감동이지만 말 한마디가 저의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우리 성은교회 다니고 이렇게 세례받고 됐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뭐 어릴 때부터 함께 하셨던 이제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요, 저는 어마어마한 큰 감동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감동으로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버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미야모토 마유미예요. 뭐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버릇, 그래서 조금 좀 망설이긴 했는데 한번 보니까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세일즈 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 보험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일본의 최고의 부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여기면 삼성그룹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일본에서 납세율 1위,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를 하는데 한마디가 나눠도 보니까 이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작달라붙어서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10년 동안 이분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명이래요. 근데 이분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10년 동안 배워서 살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억만장자가 돼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일단 직원이었는데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배운 이제 그 비결을 이제 쓴 책이 이 책인데요.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만 하지만 부자들은 말투부터 바꾼다. 부자 되는 사람은 말투부터 바꾼대요. 말부터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부르는 말을 하고 운을 부르는 말을, 이 사람은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이 운을 부르는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전해주는 거니까. 운을 부르는 말을 한다. 돈을 부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를 쓰지만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나 뭐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또 돈은 나한테 돌아온다. 돈은 돌고 도는 건데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부자가 되는 비법 3가지로 딱 요약해 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첫째, 말. 부자가 되는 말. 긍정적인 말, 돈을 부르는 말을 한다. 두 번째, 몸가짐. 부자가 되는 그런 몸가짐으로 살아. 세 번째, 마음가짐. 마음이 늘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쪼들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여유 있는 마음을,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말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일하실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을 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권능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만큼, 천국을 그에게 맡기실 만큼 그를 신뢰했던 예수님이 불과 몇 분 후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몇 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나요? 아니면 기도를 안 했나요? 성경을 안 읽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면서 천사와 같이 천국 열쇠까지 받아 손에 쥐었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빼앗기고 사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불과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입에서 주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 되고 우리의 말이 비관적인 말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앞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비관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일순간에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나 되고 수만 명이 모인 사람 앞에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 순간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길이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제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입니다. 가져오라. 한 번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을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자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왜요? 불신앙의 말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찬송을 부르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드리십니까?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천국을 얻게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말로 그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